7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계속 반복되지만은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나라는 멸망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렵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희망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다정하게 불러요.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또 내가 택한 여수루나,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짜로 신뢰를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이 오도록 되어 있죠. 주님이 말씀해요. 오늘도 다정하게 야곱아, 내 사랑하는 내가 선택한 여수루나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들 심령 속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참 평강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절부터 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8절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3절 보세요.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자, 여기서요, 메마른 땅에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고 메말랐던 게 살아나지요. 여기 예거든요. 이와 같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에게는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복을 내리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마치 시냇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여러분들 시냇가에 가보셨죠? 시냇가에 가면 그 시냇물이 풍성하게 공급이 되니까 시냇물가에 나무들, 풀들이 얼마나 무성합니까? 내가 영을 부어주고 복을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겠다.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서 주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렇게 시냇가의 나무나 풀처럼 무성하게 된다. 5절, 그때에는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자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팔에다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막 금지가 되고 자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막 자랑이고 금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인하여 복받은 백성들, 복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죠.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6절,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누가 나처럼 선언할 수 있으며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나를 누구와 견줄 수 있느냐? 만일 있다면 내가 옛날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고했듯이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미리 말하여 보라고 하여라. 너희는 떨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예전부터 너희에게 이미 예고하여 주지 않았느냐? 나는 예고하였고 너희는 이것을 증언할 나의 증인들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또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다. 내가 전혀 아는 바 없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하면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있다면 나와봐. 있다면 나와봐. 나와서 내가 한 것처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고해봐. 그리고 예고한 대로 이루어봐. 나와 견줄 자 있다면 그렇게 해봐. 그런데 그럴 자가 없다. 그럴 자가 없다. 나밖에는 없다. 그래서 주님이 나밖에 다른 신이 또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다. 내가 전혀 아는 바 없다. 다른 반석은 없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반석은 없어요. 미래를 예고하고 이루실 분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과거에 대한 거 확실하게 알고 분명히 아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복 주시면 그냥 금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돼요. 이런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금지를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9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는 우상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상은 허망하다.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다. 눈먼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우상 섬기는 자, 우상 만드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대장자의 기술로 쇠를 두들겨서 녹여서 만든 거 아니냐? 철공이
연장을 가지고 만든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걸 만들다가 너무 힘들면 힘이 빠지고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소하고 하는 거 아니냐? 또 나무로 만든 우상이라면 목공이 나무를 잘라서 한 토막은 우상을 만들고 한 토막은 땔감으로 쓰지 않느냐? 그리고는 자기가 자기 기술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습지 않느냐? 어리석지 않느냐? 이런 데 미혹되지 말라. 우상은 참신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거는요. 요즘 간접적, 직접적으로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선진 국가들은 이런 우상을 만들어 깎아놓고 그게 앞에 가서 절을 하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저는 미개 하는데 뭐 태국이든지 미얀마든지 이 동아시아 이쪽 지역에 가보면은 그냥 가게도 가면 우상을 세워놨고 어디든지 막 우상 전지예요. 이것도 어리석은 거지만 이게 다 대장장이가 철공이 목공이 다 자기 기술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복 달라고 그러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하는 거다. 그런데 선진국가가 돼가지고 이런 거를 깎아놓고 섬기는 건 없다 할지라도 또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리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의 사상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우상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막 인기를 몰고 가는 이 지도자 있잖아요. 이 지도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우상시하는 거 이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람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준 사람과 그런 관계를 하지 않고 사람을 숭배한다. 그 우상이죠. 또 돈을 우리가 숭배한다. 그것도 우리가 돈을 사용하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숭배한다. 그것도 우상이죠. 이런 우상은 현대판 우상입니다. 모양을 깎아서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절하고 그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도 우상. 사랑하라고 준 사람을 숭배하는 것도 우상. 인간이 사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상을 숭배하는 것도 우상. 교리를 만들어 놓고 교리를 숭배하는 것도 우상. 돈을 선하게 사용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을 숭배하는 것도 우상. 이런 우상은 참 신이 아닙니다. 이 우상은 우리들에게 참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상이 참신이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고 우리 다른 신이 없다, 다른 반석은 없다고 하시는 주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그분이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 제 삶의 반석임을 잊지 않고 다른 반석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